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말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7절 말씀까지만, 39절 말씀까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9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에게 주면서 또 누구에게 준 겁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어요?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 아래 살고 싶어 하는 자, 이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은 자는 인자의 임함을 알 것이요,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자는 인자의 임함을 모르는 겁니다. 어느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에요. 자,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말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종말 이야기. 온 세상이 멸망당하는 이야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빛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모든 별들이 다 떨어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온 세상이, 우주 만물이 종말을 당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비유 말씀이 있을 텐데, 유독 무화과 나무에서 이것을 배워라 라고 얘기를 해요. 무화과 나무에서 이 교훈을 배워라. 그러면 이 종말 이야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이 종말 이야기가, 이 환란의 시대를 맞이해야 될 그 날을 너희가 어떻게 깨달을 것인지, 나는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에서 너희들에게 교훈을 주겠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에 나타나는 일로 너희들에게 내가 교훈을 주겠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굳이 딱 무화과 나무를 이게 꼭 집어서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무화과 나무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겨울에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지만 저기 열대지방 같은 겨울이 없어요. 그런데 잎사귀가 돋아나면 이게 이제 여름이 가까워지는 때예요. 네? 그러면 이 잎사귀가 나가지고 잎사귀가 커가지고 여기서 무화과가 열려가지고 그 무화과가 이제 수확이 되면 이제 잎사귀가 떨어져요. 그런데 또 다시 잎사귀가 또 나와. 다시 말해서
가지에 잎사귀가 나오고 가지 순이 연하여지고 이 일은 해년마다 일어나잖아요. 해년마다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가 그러잖아요. 대부분 나무들이. 그러면 이때 뭔 일이 일어난다는 거요? 계속 새순이 나오는 일이 있다라는 거요. 네? 이 새순이 뭐예요? 인자가 오는 이야기예요. 인자가 오는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매년 새순이 나오는 이와 같이 하여튼 정한 때에 정한 시기에 인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줘. 인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줘.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정한 때, 정한 시간. 정한 때, 정한 시간은 뭡니까? 이게 준비된 자예요. 뒤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4절에서 정한 시기나 정한 때나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무화과 나무 가지를 꺾어버려 가지고 꺾어가지고 저 그 북극에 갖다 놨어. 북극에 갖다 놓으면은 북극도 보면 있긴 있을라나. 그러면 눈 속에 그걸 갖다 놔. 그럼 눈 속에서는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눈 속에서는 싹이 안 나죠. 남극이나 북극이나 이 눈, 그거는 여름에도 눈 있으니까 사시사철. 그러면 그 눈 속에서는 안 열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 중동 지방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항상 덥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러면 매년 어떨 때? 여름 되기 전에 싹이 나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거기서 잎이 나. 이것은 정화 때예요. 정화 때. 정화 때는 하나님은 딱 뭐를 해놨어요? 법칙을 만들어 놨어. 어떤 시간, 어떤 때. 그럼 시간은 딱 그 시간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내가 어떤 말씀을 소유하면 그 말씀이 또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생명나무를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더라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생명나무, 선악나무 동산에 나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제 잠언서라든가 이 시편 같은 데 보면 이 생명나무가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해.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22장에 가면요. 생명나무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네? 왜 생명나무가 주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리스도니까 우리 믿는 자가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야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에게 들어가라고 그래. 그러면 이 생명나무 그냥 생명나무, 사랑나무 그냥 나무 하나 한두 그루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이 생명나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이 생명나무로 들어가야 되네. 그럼 들어가는 것이 시간이기도 하고 때이기도 하고 이게 법칙이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즉 나무에서 싹이 돋고 새순이 돋고 가지에서 잎이 나서 이 잎이 커나는 이때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걸 알아.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걸 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열매 맺을 때가 가까운단 말이에요. 열매. 응? 주님이 그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리죠. 그럼 말라버리죠.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돌아. 끝났어. 다 끝나가. 예, 조금 이제 연장됐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자,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열매가 사실 인자예요, 인자. 열매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 무화과 이야기를 잠깐 해야 돼요. 셋은 돋는 것만이 아니라 왜 하필 다른 나무도 많은데 무화과 나무를 얘기할까? 무화과는 열매가 꽃이고 꽃이 열매요. 그러죠? 그러면 다른 것은, 다른 열매는, 다른 꽃은 이 꽃이 전부 다 밖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다른 자들이 이 꽃을 볼 수 있도록, 이 예쁜 꽃을 볼 수 있도록 전부 다 이 다른 식물들은 꽃이 다 밖으로 피어.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만큼은 이 꽃이 안에 있어. 안 보이게. 그러면 이 무화과 꽃을 못 만나면, 이 무화과가 열매가 없으면 이 무화과는 저주를 받죠. 주님께서 저주를 해버리죠. 근데 이 무화과는 어디서 봐야 된다 이거요? 안에서 봐야 된다. 안에서. 내면의 세계. 밖에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 이 종말이 밖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란 말이에요. 내면의 세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종말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쭉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가 어두워져. 달이 빛을 잃어버려.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져.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말의 모습이요. 이 우주 만물이 멸망하는 모습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보라는 거요? 밖에가 아니라 내면에서 본다고요. 내면에서. 그래서 굳이 무화과 나무에서 너희들이 교훈을 얻으라고 하는 겁니다. 응?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봅시다. 자, 종말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27절부터 30절까지 얘기를 하면서, 자, 종말이 일어나는 그날도, 그날이 중요해요. 그날이 어떤 날인지 이게 중요해요. 종말이 일어나는 그날도, 종말의 대상이 되는 인자도, 종말의 주인공 인자가 오시잖아요. 그러면 종말 그날도, 종말의 주인공인 그 인자도, 그리고 그 인자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오죠. 그러면 그 하늘도,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과 능력과 그 권세도 모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유격이라고. 소유격. 소유되어 있는 소유격.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그래서 무화과는 내면에 꽃이 있다라는 이야기. 이걸 하면서 그러면 종말이 어디서 겪어지는 이야기다? 내면에서 겪어지는 이야기다. 밖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종말 얘기를 하면서 이 성경을, 이 종말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알면,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면 종말이 있다 없다? 없다. 뒷 말씀하잖아요. 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너희들이 나를 믿어버려? 그러면 나를 믿는 너희들은 죽어도 살지만은 살아서 믿는다. 안 죽어. 죽음이 없어. 그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이 다 죽으니까 긴가민가 해. 그런데 성경은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죽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을 해. 그리고 이 종말을 말하면서도 종말의 사건을, 종말의 그 어마어마한 그 환란의 모습을 말하면서도 이것이 소유된 자에 일어나는 거야. 이게 소유격이야. 이거는 헬라 어문 속에 있는 것을 저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내 피셜로 내 생각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또 어디서 너희들이 이것을 찾아봐라? 이 교훈을 배워야 된다? 예, 무화과 나무에서.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여름에 가까워지면은 순이 연하여지고 거기서 잎이 나서 아, 여름이 가까이 오지는구나. 이거를 알듯이 너희들이 이것을 알게 되는 거야. 가르침을 바르게 알면, 이 종말을 바르게 알면, 종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면,
그런데 이 일이 어떻다? 해년마다 일어나잖아요. 어? 겨울이 지나면 바로 싹이 나고 여름이 올 때 잎이 무성해서 무화과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서 굳이 무화과 나무를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써 있는 것만 이렇게 보고 종말을 얘기해 버리면 종말은 우주상에 딱 한 번 오죠. 그럴 것 아닙니까? 네? 우주상으로 물리적으로 딱 한 번 올 수밖에 없어. 여러 번 올 수가 없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말 사건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무화과 나무에서 배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수도 없이 종말을 맞고 또 싹이 나고 종말을 맞고 또 싹이 나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종말을 얘기가 어떤 얘기냐 이 말이요. 그리고 종말을 맞으면서 이 종말의 주인공인 인자가 이 종말의 믿는 자를 구원할 그분이 오는 그 인자가 오는 얘기잖아요. 계속 종말이 되고 인자가 오고 종말이 되고 인자가 오고. 그럼 이 이야기가 무화과 나무 교훈에서 무화과 비유로 오듯이 비유로 말씀하듯이 해가 지나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겁니까? 내가 올해는 종말이 뭔지 몰랐어. 인자가 안 와. 근데 2023년도는 그래서 종말을 모르고 인자가 안 오고 지나갔는데 24년도니까 저기 시쭈구리한 서영아 목사가 종말을 얘기하는데 이제 알아버렸어. 내 세계에 종말을 당하니까 내 안에서 인자가 오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내 가르침을 받고 있는 너희들이. 그래서 내 가르침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너희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낳는 자가 형제란 말이에요. 예수를 낳는 자가 또 예수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굳이 하겠어요? 너희들이 나를 낳아야 돼, 나를. 너희들이 나를 낳는 것이, 너희들 안에 내가 태어나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구원받는 길이야. 너희 세계가 종말이 되어야 새하늘과 새 땅인 그날이, 새 예루살렘 상이 너희 안에 오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 사건을 말하면서 이 종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종말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종말 속에 있다, 자기가 아는 성경을 읽다가 멸망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학이 발전한 유럽교회라도 망한 이유가 뭐예요?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그 가르친 뜻대로 몰라. 성경은요, 우리가 연구해서 성경을 깨달아지고 우리가 깨달아진 것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구원의 세계가 우리 믿는 자를 이끄는 거예요. 영원한 그 세계로. 그런데 영원한 그 세계를 모르고 종말을 뭔지도 모르고 창세기 창조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정말 뭐인 거예요? 속에 경 읽는 것이 똑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막 흥황해. 유럽 교회가 됐든 미국 교회가 됐든 한국 교회가 됐든 또 지금 제3세계가 됐든. 그런데 어느 정도 부흥이 되면 이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요구해? 너희들이 내가 은혜 베푼 것, 내가 너희들에게 경험하게 한 것, 그 안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나의 가르침 아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말하는 것 같이 어느 날 문 닫아보고 나는 너를 모른다 해. 그게 억울하니까, 아니 주님 어제까지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시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어제까지 같이 먹고 마시고 우리 길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말씀하잖아요. 억울하니까. 아니 어저께까지 같이 먹고 마시고 우리를 가르쳐 줘놓고는 왜 모른다고 하냐고. 근데 주님은 어느 순간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심판하신다니까. 멀리 해버린다니까. 왜?
하나님의 법 아래 들어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어느 순간 하나님은 멀리 하셔요. 그냥 버려버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때요? 망하는 거예요. 응?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순간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응? 우리 한국교회도 60, 70년대, 70, 80년대만 하더라도 어땠어요? 철망만 쳐도, 응? 주여주여만 해도 산에 삼각산이다 어디다 가도 올라가서 울부짖기만 해도 막 뜨거워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방 같아가지고 수없이 그랬죠. 근데 지금 보시라고. 왜? 우리 한국에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나가지를 못해, 이 가르침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주는데 그것을 자기 생각 속에서 그 가르침을 깨달아버려. 내가 배운 것이 다인 줄 알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배우고 내가 아무리 박사를 20개, 30개를 가져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되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의 생명연합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병원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의사가 수술하는 거예요. 암 환자는 암병으로 띄어내야 되고, 뇌졸중 환자에게는요, 그 혈관을 뚫어야 돼. 그런데 아무리 간호사가 간호를 잘해도 정말 그 간호사들 그 수술실이나 일반 병동에서도 간호사들의 그 저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래 어떨 때는 보면 눈물겨워. 그럼 간호사만 그렇습니까? 청소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고요. 청소하는 사람 청소 안 하면요 전부 다 병원 오염돼서요 전부 다 똑같은 환자가 다 돼버려요. 그러면 병원에서 어느 직종에 일하더라도요 전부 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병원 자체가. 그런데 딱 한 가지, 의사가 막힌 혈관 안 뚫고 암덩어리 안 떼어내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도 똑같아요. 어떤 말씀이든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 걷게 하는 말씀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생명연합이 되는 것, 이거를 안 가르치면 모든 가르치면요 헛고생이에요. 허상이요. 이 부분을 우리는 한국에 안 가르쳐. 전 세계 기독교가 이걸 안 가르쳐요. 그래서 저같이 찌질이 같은 목사가 이걸 외치고 있는데도 잘 안 들어. 속상해.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이 종말론 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서 배워라? 무화과 나무에서 배워라.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시간은 계속 일어난다는 거. 지금 2000년 동안 종말 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 재림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요한일서에서도 분명히 말해요. 야, 너희들 이미 왔어. 주님이, 종말이 당하니까 주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인자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은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기독교의 일반적인 가르침 뭐예요? 아직 종말이 안 당했어. 이 우주만은 종말 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인자가 안 와. 그래서 막 지진에서 몇만 명, 몇천 명, 몇만 명 죽으면은 곧 주님이 온다고 얘기를 해. 막 전염병에서 코로나가 막 해서 수십만씩 죽어나가니까 곧 종말이 올 거래. 이런 종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왜? 한자 한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얻은 자만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하는가요? 천사가 가르치잖아요. 야, 요한아, 조금만 기다려. 근데 다윗의 자손이 오면, 다윗의 자손이 오면 그거 자세히 알려준다니까.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누가 온다? 보혜사가 온다. 내가 가서 보내는 그 보혜사가 오면 내가 하는 모든 걸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이 부족한 아무것도 모르는 배움도 없는 이 서영아 목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내 것을 다 부인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버렸네? 이분이 와서 가르쳐 주니까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감히 선악나무가 뭔지, 가인 이야기가 뭔지, 홍수 시판과 바벨탑 이야기가 뭔지, 계시록 666이 무엇이고, 14만 4천이 무엇이고, 짐승 이야기, 용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제 영상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누구 하나 제가 전한 것 중에서 성경에서 성경상으로 볼 때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그걸 가르쳐 주는 분 있으면요, 저는 그분에게 제 생사의탁권 드립니다. 왜요? 저는 그래도 저는 수지 맞으니까. 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제 목숨이 문제입니까? 제 육신의 목숨이? 여러분, 목사는요, 한마디를 가르쳐도 목숨 걸고 가르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 종말이 됐든 창조가 됐든 짐승얘기, 용얘기 됐든 어떤 한마디를 내놓더라도 이건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 말을 해내야 돼요. 누구 말을? 성령님의 말을.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진짜 내가 듣는 말씀이 그저 왔다 흘려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라, 바람처럼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날을 맞게 하기 위해서, 그날의 인자를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기억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